구약성경 845면 우리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845면 시편 62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그들이 경험했던 난관은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대개 사탄은 그때 이제 역사를 합니다.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면 그게 틈이 보이거든요. 그럼 마귀가 그때 싹 들어와서 생각 속에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심어로 주느냐면 그냥 이렇게 넋놓고 앉아 있을 거냐? 아니 뭐라도 해야지.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다는 건 말이 되냐?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죠. 얘기 들으니까 구구절절이 옳아야 안 옳아요? 옳죠. 아니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는 지금 추격해 오는데 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때 그런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홍해바다를 막 수영을 해서 건넌다든지 아니면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하고 맞짱을 한번 뜬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많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동하는 가운데도 딱 한 사람만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와중에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다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요동하는데 모세는 요동하지 않는 것일까?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은 모세와 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누굴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더 강렬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훨씬 더 강렬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신앙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관에 부딪혀서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머리로 알고 있는 이런 지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을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갈 때도 내가 운전을 해서 가면 한번 갔다 온 일을 웬만큼 기억을 해요. 두 번째 갈 때 웬만큼 찾아서 갑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운전해서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나 남의 차 빌려 타고서 그냥 같이 간 사람은 몇 번씩 그 길을 다녀와도 못 찾아가요, 그 길을. 그게 경험의 차이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체험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서 어떡할까 고민도 하고 하다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도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 체험이 많은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 체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사람들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지만 마귀도 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백날 하나 봐도 소용없어요. 시험에 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체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셔야 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중보기도가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응답을 막 수차례 받아보신 분들이 자기한테 조금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지. 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훨씬 큰 문제도 다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좀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체험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면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보고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이런 것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게 어떻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많이 해야지 체험이 생겨요. 그래야지 이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체험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함께 동요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동요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듣지를 못해. 이게
동요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모세는 동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이 참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응? 열심히 노력도 해야 돼. 자, 학생이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서 배고서 쿨쿨 자면 시험 잘 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하나님이 내가 연필을 잡으면 성령으로 감동해서 2번, 3번 이렇게 해서 막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찍으면 될 것처럼 생각해.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자기 편할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된 기도였는가를 내가 어떻게 보여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야 될 때는 자꾸 나서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 부분에 이제 그 분별이 없어가지고 신앙의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기도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만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해놓고 싸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 몸에 병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노력도 해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가는 거야. 또 의사가 약 주는 거 어떻게 꼬박꼬박 먹는 거야. 또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야. 그게 다 노력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약 먹고 또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다.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 안 가. 약을 안 먹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약 먹는 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약 드셔야 돼. 약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병원에 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으려고 그러는데 왠지 하나님이 너 약을 먹지 마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응? 그리고 왠지 마음에 이거는 내가 기도로 내가 이것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건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만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렇게 분별하면 분별이 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기도만 해야지. 그때는 기도만 해야 돼요. 그때 자꾸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고 뭐 이학자 의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아무리 의사를 찾아다녀봐도 소용없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라.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야. 그런 경우는 본인이 결심하고 정말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 노력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 지금 시편 62편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처진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잠잠히.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느냐?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지금 다윗의 처지가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때도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걸 잘 분별한 거야. 지금은 잠잠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차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그것만 놓고 보면 인생이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의지로 살았고, 내 지혜로 살았는데,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비참해. 그쪽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속이 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고민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세상 속편한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런 것일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거는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집을 질 때 예전에는 흙벽돌로 집을 졌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때는 시멘트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부자고 그냥 흙벽돌로 쳐요. 흙벽돌로 집을 짓는데 이제 집을 넣어가지고 좀 튼튼하게 지려고 하는데, 흙벽돌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이게 비를 맞으면 이게 흙벽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흙벽돌로 지은 집이나 담은 이게 이제 장마철 같은 때 한번 비를 잘못 맞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흙벽돌 담벼락이 물을 하고 머금어가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둬도 이제 금방 폭 하고 쓰러질 것 같아. 지금 다윗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도 어떤 놈들이 가만히 놔둬도 쓰러질 흙벽돌을 와서 발로 팍 차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거야. 다윗이 얼마나 속상해. 너희들이 손대지 않아도 나는 지금 넘어지게 돼 있어 지금. 그런 나를 와서 넘어지라고 발로 차면 말이 되냐는 거야.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람이 악해. 응?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이 많아요. 많아. 많다고. 그때도 다윗이 속상하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그래도 내가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발로 차든 어떻게 하든 나는 괜찮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사람이 언제 주저앉게 되느냐? 소망이 없을 때요.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소망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이 뒤집혀져도 그 사람은 살아남아요. 소망이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얀마 지역에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때는 일본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다 이렇게 휩쓸 때인데, 그때 이제 영국의 특수부대들, 공수부대들이죠. 그 부대들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영국의 특수부대원 가운데 네팔 출신 용병이 있었어요. 근데 작전을 하다가 이 병사가 실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수부대원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실종된 이 병사를 찾으려고 했는데 워낙 일본 병사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안 된다. 아군의 피해가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 수색을 포기하고 자기 부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실종된 이 사람이 4개월 만에 부대로 복귀를 했어. 그 4개월 동안 밀림을 헤맨 거리를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2240km야. 그러면 여러분 뭐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야? 400km 정도 되죠? 왔다 갔다를 몇 번 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밀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다 뭐 따먹고 물 마시면서 크글거리면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뭐 부대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돌아온 그의 손에 너덜너덜해진 지도가 한 장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언제 밀림의 지도를 어디서 구했나 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밀림의 그런 어떤 것을 그려놓은 지도가 아니고 런던 시내 관광 지도였어요. 이 사람이 네팔 출신이니까 런던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꿈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미얀마 이 전투가 다 끝나고 전쟁이 끝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영국의 런던에 간다. 런던에 가서 나는 런던 시내를 관광할 것이다. 그래서 늘 관광 지도를 몸속에 가지고 다닌 거야. 근데 밀림 안에서 실종당했을 때도 그는 그 지도를 꺼내보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런던에 갈 거다. 보세요, 여러분. 런던에 가서 난 시내를 관광할 것이다. 이 작은 소망 하나가 밀림에서도 살아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밀림에 떨어졌느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냐 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런던의 시내 관광 지도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뭘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내게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딱 마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은 누구한가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간증이라고 그래. 간증 또는 권면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 이게 간증이 많아야 돼. 간증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자들을 이제 찾아서 간증을 해요. 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그 시간이 얼마나 나한테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자 5명 뽑는다 그러면 경쟁률이 적어도 20대 1은 돼야 돼. 이렇게 쫙 줄 서가지고 신 목사님한테 로비도 하고 내가 좀 먼저 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5명 모집하면 한 6명, 7명에서 끝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그걸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증을 하면서 은혜가 또 새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증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데 간증하는 나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나와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다 보면 다시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다시 그게 새로워져.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권면해요. 간증도 하고.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될 때는 언제야? 필요할 때는 하다가 또 좀 필요가 없으면 안 하고. 그런 틈새를 항상 마귀는 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기분 좋을 때는 기도에다가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뭐 시간이 좀 있으면 기도하고 좀 바쁘면 안 하고 이러면 틈이 생겨. 그럼 반드시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그 사람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돼.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없으니까 더 기도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문제가 있을 때는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문제가 없으면 있을지도 모르니까 또 기도해야 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틈을 주면 안 돼. 기도는. 특히 기도의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야 돼. 틈을 주지 말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속상한 마음.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다 어떻게 토하라는 거야. 근데 이 토하라는 말을 원문 성경에 보면 마치 댐 있잖아요. 댐에 물을 가득 가둬놓은 댐에 그 물을 갖다가 이제 방출을 할 때 수문을 착 열잖아요. 그러면 갇혀있던 물이 어떻게 일제히 팍 내려가잖아. 그게 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때 그냥 여기 맺혀 있는 거, 팍 있는 거를 그냥 댐의 물이 그냥 팍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팍 토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토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해내면요, 별로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그쪽에 쏟아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에너지가 남은 게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찾아다녀. 이 사람한테 가서 또 막 저 사람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면서 얘기하면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이걸 가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다 보면 과한 말도 하게 되고 또 없는 말도 하게 되고 속상하니까 과장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럼 꼭 그 말이 또 돌아서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상황을 더 어떻게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중에 그런 일이 이제 한참 얘기가 진행되면 꼭 삼자대면 하자 이런 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사람이. 그게 제일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 삼자대면하자. 그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나와서 토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뭐 큰 소리를 토하시든지 뭐 아니면 정말 신임을 토해내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얘기를 하세요.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기도 훈련을 또 이제 하다 보면 이 토해내는 것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또 못 하셔. 근데 그것도 또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세요. 내 마음에 이렇게 너무 속상한 게 응어리져 있는데 하나님 토해내라고 이렇게 시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좀 이렇게 토해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이걸 좀 토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정말 댐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게 막 생각나지 않았던 것도 막 토해내는 순간부터 막 생각이 떠올라. 그게 막 다 토해내. 그런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사모하면. 근데 대부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토해지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남아있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요 정신적인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게 담고 있으면. 근데 이걸 다 뽑아내고 나면 그냥 가슴이 팍 뚫린 것 같으면서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쌓일 여가가 없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토해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없는데 이 기도를 별로 안 하면서 사셨던 분들은 이게 다 누적이 돼 있어. 오랜 세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누적이 돼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콕콕 한번 찔러보고 싶어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좀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좀 터치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토해내도록.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 토해내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셔야 돼. 다 토해내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씩 권면을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좀 힘 좀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사람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만 다윗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람은 다 별거 아니라는 거야. 정말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아멘? 믿으셔야 돼.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포학을 행하면서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거를 탈취하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많은 재물이 쌓였다고 해서 뭐 굉장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쓰잘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게 왜 다 허망된 생각이고 쓰잘데없는 생각이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속성상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세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침반 얘기를 항상 하는데, 나침반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이제 두 개잖아요. 빨간 거하고 뭐 하얀 거나 빨간 거 까만 건데, 항상 그 빨간 나침반 바늘이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북쪽을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비 오는 날이라고 서쪽을 가리키는 법은 없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이 덥든 날이 춥든 서울에서 재든 뭐 강남에서 재든 일본에 가서 재든 무조건 나침반을 놓으면 그 반은 어디를 가리킨다고요?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나침반이야. 절대로 나침반은 다른 데를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침반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해서 그냥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잘 봐주시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보세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으셨어요. 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행한 대로 안 갚으시겠어요? 다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은 거 다 갚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걸 믿어야 돼. 당장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산다든지, 또 당장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억울한 걸 참지 못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갚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